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즉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이죠. 십보라와 그 외손주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가족들이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족들의 헌신, 아내의 헌신과 자식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가족 중심적인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따르려거든 아비나 또 아내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을 받되 겸하여 받되 100배로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았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들이 가족도 또 직업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진짜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려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만큼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 돌려보낸 것입니다.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에서 만난 가족 아닙니까? 거기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 먼 지역 이 미디안 땅에서 그가 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나 많은 또 위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위로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홀로 고분분투하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자기 딸과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애굽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이드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그 제물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 12절까지 이 쭉 내용에서 아내의 이야기 또 아들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인과 모세가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한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당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들이 대단히 나서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도 주로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은 우리가 이 큰 일을 하는 분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그 가족들이 너무 나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른 가족들이 기도하고 뒤에서 돕고 똑같이 헌신하고 이 십보라와 그 아들들처럼,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처럼 정말 남편이 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희생한 거 아닙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떨어져야 되는 상황,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같이 희생하고 같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건 따로 있건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동일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헌신하고 아내만 헌신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만 헌신하고 자식들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같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뜻과 사명을 이루려는 각오가 돼 있을 때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